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 뭉클함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995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7개의 답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답이냐면요, 가정은, 첫 번째,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다. 여러분, 7개 가운데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가정은 작은 자가 커지고 큰 자가 작아지는 곳이다. 세 번째,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고 어머니의 세계고 자녀의 낙원이다. 네 번째, 가정은 불평이 가장 많지만 대우를 가장 잘하는 곳이다. 다섯 번째, 가정은 애정의 중심지다. 여섯 번째, 가정은 위장이 하루 밥을 얻어먹고 마음은 1000번이나 힘을 얻는 곳이다. 일곱 번째, 가정은 땅에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위로로 덮어주는 곳이다. 반응이 없어요. 어느 게 좀 멋지게 마음에 드는지요. 몇 번째요? 저마다 다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7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가정은 땅에서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실패를 서로 위로하면서 덮어주는 곳이다. 적어도 가정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이 외에도 가정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보면은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큰 가족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구육지친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 이야기로 출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를 지키지 못했던 이야기. 그렇게 시작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도 구원받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가 돼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라든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갈등과 아픔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과 12 아들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결국은 품을 수 있는 곳이 회복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요, 레위 족속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정말 믿음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아들이 쓰임 받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은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풍지박산난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도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과 약혼녀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자주 신방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건 죄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참으로 복된 가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가정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만났던 가정입니다. 그 집의 가장은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선지자 생도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생이나 전도사를 이야기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좋은 스승이자 선배를 만났고요. 가슴속에 선한 비전이 꿈틀꿈틀거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빚을 많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그냥 남겨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버린 그런 가정입니다. 빚은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그 엄청난 빚 때문에 이제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왜 이런 문제가 닥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여인이 절망의 밑바닥으로 끝없이 내몰리고 있다가 엘리사가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빚을 지게 된 것은 그 당시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 남편이 그들을 돕느라고 빚을 졌습니다. 집안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다가 빚을 지고 이제 두 아이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선지자 생도답게 살았고 이제 나도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있는 거라고는 기름이 딱 한 병이 있습니다. 딱 한 병의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십시오. 조금 빌리지 말고 정말 있는 대로 다 빌려오십시오. 여러분, 당시 그릇은 귀한 재산이었어요. 빚더미 앉아있는 그 과부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린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 집안은 정말 어려운 집안인데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도와요. 어머니, 우리가 갈게요 하면서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가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믿었습니다. 왜요? 선지자 생도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요. 저 사람들이 비록 지금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는 인정을 받으며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온 동네의 그릇을 다 빌렸습니다. 그 빌려온 그릇에 이게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사가 거기에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4장 6절에 그릇에 기름이 다 찬지라 했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사건 같아요. 한 병밖에 되지 않았던 그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찹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게 돼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가정은 말 그대로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다행히도 그릇을 적당히 빌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빚을 다 갚고 생활비까지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아름다운 건 그 집의 향내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도 순종하는 믿음의 재산이 있었고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녀는 세상이 부럽지 않은 영적 재산입니다. 이 두 아들은 자기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도울 때에도 그때도 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동네 모든 그릇 다 빌려오라고 할 때에도 그때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이 앞섰더라면요, 그거 빌려오지 말아야 될 이유들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만 이 동네 떠나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가 부어져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그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은 정말 하나로 합심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양실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부모와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신약 성경의 또 다른 가정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가정은 부모가 없는 가정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베단이 동네에 나사로라는 청년과 누이 동생 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친한 가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사장 가정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 가정도 있고 당당한 명문세가 가정도 다 있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친한 가정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가정만 예수님과 친한 가정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실 때,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전도여행 오고 가실 때 빼놓지 않고 거의 들르셨던 가정이 바로 이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입니다. 거기서 푹 쉬셨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 음식 대접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어떤 때는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걸로 주님을 씻겨드렸어요. 머리카락도 비벼드리고. 주님 발에 부어지는 그 향유 안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은 뭐가 가득했어요? 기름 냄새요. 그 축복의 냄새가 가득했던 겁니다.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기름이, 또 그로 인한 향내가 정말 가득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불행한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가 만나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결속이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정입니다. 실패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지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가족 개념을, 가정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 개념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가족 개념을 영적인 가족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가정의 달이 어린이 주일에 그 장면을 또 말씀드리는 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앞으로 왔어요. 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또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밖에서 아니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또 동생들 찾아왔어요. 여동생들도 찾아왔어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엄마입니다. 내 아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엄마가 밖에 와 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누가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가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가족 개념 하나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가리키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봐라. 이들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밖에도 지금 내 가족이 와 있지만 더 중요한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너희들이다. 너희가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주변을 가리키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 개념을 소개해 주시면서 참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또 우리 믿음도 얼마나 한없이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에 금식이 있으니까 안식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지키는 거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랐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거 맞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족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구절부터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넘쳐야 되는 것,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 게 저는 가정이라고 믿어요.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해 줄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때문에 그 식구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름이 아닐까요? 그 축복이 아닐까요? 선지자 생도의 가족처럼 순종하는 가족이 되고 어려움에도 한마음이 되는 가족이 되고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가족, 내 가족이 되라. 내 가족을 보라. 너희다.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고요. 십자가 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 몇 사람이랑 요한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하고 요한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제자가 요한이죠. 그 당시 요한은 나이 20살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몇 살이었어요? 33살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몇 살쯤 될까요? 계산하면 50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10대 후반에 보통 결혼을 했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나신 분이시지만은 그때쯤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요셉과 결혼했던 때가 그때쯤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마리아가 90세 죽습니다. 90세 즈음에 죽을 때 그때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어요. 그러면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 돼요? 환갑이 돼요. 그때까지요. 그저 묵묵하게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합니다. 이 묵묵함. 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맡겨주신 일. 그게 요한의 평생 사명이 돼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요. 이번 주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어떤 노모에게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셋 다 효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우리 잘 길러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자. 연세가 많으신데 일단 집은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첫째가 내가 책임지겠다. 집을 해드리겠다. 둘째는요.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다. 기사 딸린 차를 내가 제공하겠다. 좀 정말 멋있는 거 아니에요? 셋째는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 성경 읽는 건데 요즘은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오디오 성경을 내가 선물해 드리겠다. 오디오 성경이 뭐였냐면은 이 셋째가 생각한 건 앵무새 마디를 쫙 좋은 거, 큰 거, 품종 좋은 거 이거 구해가지고 훈련시켰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앵무새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러니까 셋 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첫째야,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 이거 내가 어떻게 사냐. 청소하기도 힘들고 마음만 받을게. 근데 그 마음은 참 고맙다, 기쁘다. 기쁘셨어요. 둘째야, 그냥 교회 가까운 데 있으면 되고 니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 됐지 내가 무슨 차가 필요하겠냐. 그리고 기사가 딸려 있는데 내가 진짜 부담스럽다. 그거는 같이 못 살겠다. 못 있을 것 같다. 근데 정말 고맙다. 기쁘다. 셋째야. 셋째는 뭐 선물했다고요? 앵무새 선물했어요. 셋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잘 먹었다. 네가 보내준 그 닭은 진짜 맛있더라.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몇 장 몇 절, 계시록 몇 절, 이거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셋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기뻐하시면 돼요.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어머니 잘 드셨어요. 정말 잘 드셨어요. 그러면 돼요. 내가 노력한 거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에요. 저한테는 조카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내 조카가 지금은 첫째 조카 여자아이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애를 둘 낳고 잘 살고 있지만은 고등학생 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책상에서 저 의자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의자가 많이 불편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같이 계셨는데 애 이름이 예림이에요. 얘가 의자가 많이 불편하니까 예림아 할아버지 의자랑 좀 바꾸자. 할아버지 의자랑 좀 바꾸자. 저희 아버지 의자는 좀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그 의자가 정말 마음에 들긴 한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이거 해드리지는 못하고 내가 쓰는 불편한 의자들이고 할아버지 좋은 의자를 내가 사용한다는 게 이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를 못하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삼촌, 내가 의자가 많이 불편한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의자랑 바꾸재.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왜 나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삼촌은 분명히 사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의자를 우리 집에서 부모님보다 더 좋은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더군다나 그 좋은 의자를 자기 안 좋은 의자로 바꾼다. 만약에 그러면 삼촌이 노발대발할 것이고요. 이쯤 이야기하면 우리 삼촌은 정말 좋은 의자를 두 사람 다 바꿔주든지 아니면 자기 건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또 할아버지 생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게요.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을 것 같아요? 안 사줬어요. 뭐 이런 목사님 이런 삼촌이 다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림아 생각해보자. 할아버지 좋은 의자를 네가 쓰는 게 부담되는 건 아마 삼촌도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가 효도한다는 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야. 네가 그 의자를 받아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할아버지 여기 앉으니까 정말 공부가 잘 돼요. 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아버지는 진심이야. 네가 그 의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자 두 개는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걸 뛰어넘으셨어요. 미가 예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미가 예언자가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가져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가져가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8절에 정확히 이야기해요. 사람아, 번역이 사람아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야 이 인간아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거면 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노한 적이 있어요. 이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고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저기 저 울부짖고 있는 저 양떼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전리품에 따로 챙겨둔 것들이었어요. 물론 여기엔 사울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사울이 둘러댔던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하나님 드리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제대로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 5월달 암송 선고예요.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는 가장 큰 기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신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새겨지는 자들,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봐라, 여기엔 내 가족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행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거 알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주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택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가족 삼아 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제자라고 불러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내 가족을 보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향기로운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이 땅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허물과 실패를 위로하며 새 힘을 얻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주님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위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고, 묻고 기도함이 있고, 그리고 돌아보며 감사함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름의 향내가 가득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복된 우리 교회의 아이들,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게 해주셨으니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들이 만나는 세상이 문제가 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이 저들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며 여기에 있다, 여기엔 내 가족이 있다, 여기엔 내 자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양실의 아들, 딸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데, 하나님 부족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또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주의 가족 되게 해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알게 하소서.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